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수였던 요셉이 일약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반전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좀 반전 드라마 쓰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그날에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갑자기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전의 은혜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바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좀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제가 이분 이야기를 즐겨 쓰는데 예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던 김두관 씨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분 잘 모르시는군요. 그분이 동네 이장이셨어요. 이장이셨던 분이 군수가 되더니 경남지사를 하더니 국무총리 했나요? 우리나라? 내무부 장관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죠.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대단한 겁니다. 거기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맨 밑에 있던 요셉을 맨 위로 올리십니다. 맨 뒤에 있던 요셉을 맨 앞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이보다 더 좋은 예를 찾지 못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매일 아침마다 구보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는요, 묘한 게 키 큰 사람이 앞으로 갑니다. 키 작은 사람이 맨 뒤로 가요. 왜 그러냐면 보기가 좋아야 된다고. 우리같이 키 작은 사람이 맨 앞에 서면 안 되니까 군대는 제일 키 크고 떡대 좋은 사람이 맨 앞에, 키 순서대로 맨 뒤로 갑니다. 우리 소대가 40명이었는데 제가 어디 섰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맨 뒤에 섰어요. 맨 뒤 4명 중에 제가 1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침마다 2km씩 구보를 뛰는데 군대에서 주로 보리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구보를 뛰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이놈들이 보리밥을 먹고 맨날 방귀를 끼는데 맨 뒤에 있으니까 36명의 방귀 가스를 다 마시면서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괴롭게 맨 뒤에서 뛰어가다가 우리 훈육관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 이 명령을 내리면 갑자기 어떻게 되죠? 맨 뒤에 있던 제가 맨 앞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이제 복수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맨 뒤에 있는 사람을 뒤로 돌아가 하심으로 맨 앞으로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요셉이 경험한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뒤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게 뭐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 빛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되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태초가 몇 년 전이냐 논쟁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이유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에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한 번쯤 어떻게 들어는 보셨죠? 지나가는 말로 한 번씩 교회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그냥 지나 흘러보내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13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근데 모세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몇 세 때부터 하고 싶었죠? 40대. 자기가 생각한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너무 달라요.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30절인가요?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40년이 찼대요. 정해진 시간이 원래 있었던 거죠. 그게 차고 찼을 때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인간이 자꾸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가보시죠. 전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무엇이 있대요? 때가 있대요. 이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지 아니하고 인간의 조급함으로 무언가를 행하면 그게 아름답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요. 야곱.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다가 스스로 그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이었다? 험악한 인생이었다.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가장 아름답게 됩니다. 하나님이 go 하라고 할 때 가면 가장 아름다워요. 거꾸로 하나님이 stop 하라고 할 때 멈추면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랬는데 멈추기 싫어서 하나님께 계속 가게 해달라고 뗐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너는 이제 더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넌 더 이상 살지 못해. 근데 히스기야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좀 꺾어주시기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곧바로 성경이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됐다는 것을 보도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무엇을 보도하는지 아세요? 그 15년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15년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는데 보여주지 말아야 될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단초가 되었습니다. 왜 이게 단초가 되었냐면 북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거거든요.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길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죽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국이 몰살됐다는 건 그 당시 고대 근동세계 대사건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뒤를 이어 세계 그 제국의 패권으로 부상하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무기가 있어서 무슨 무기가 있길래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무찔렀을까? 궁금해서 왔는데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 속 없는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거든. 봤더니 진짜로 무기고 갔더니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단초를 사실을 히스기야가 제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뒤이어서 왕이 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그의 나이 12살이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동안에 난 자식이 므낫세예요. 이해가 되세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중에 3년 살다가 아기가 나왔어. 그리고 아버지 죽고 12살에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장 망하게 한 그 왕이 언제 태어났어요? 그 15년 연장받은 기간에 태어났어요. 15년 더 안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할 때 스톱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시간표대로 잘 안 움직이시기에 불평하게 됩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그때 병 고침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몇 살 때부터 그 구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3장에 분명히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자예요. 날마다. 이 사람이 한 10살 때부터 구걸했다고 치면 30년 동안 날마다 구걸했어요. 어디서? 성전 미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셔서 또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에는 예수님이 성전 방문하셨어요. 1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 14절 2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전 미문에 한 안전뱅이가 날마다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 이 안전뱅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겠지. 지나쳐 지나갑니다.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병자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한 사람을 안 고칩니다. 그 안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나으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안 고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도 나를 차별하네?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 그 받은 상처보다 어쩌면 그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지 않은 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안 고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직 그 사람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였냐? 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건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킵니다. 4장 4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치료를 유예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의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5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고쳐주는데 이 사람은 안 고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길이 없는 이 사람은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까지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왜 나 안 건져주십니까?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 땅으로 갈 때 하나님 나 좀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감옥에 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은 다 몰라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면 그때는 우리도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아까 우리 찬양한 그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들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셉이 귀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름을 하사합니다. 애굽식 이름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정략 결혼도 시키는데 부인이 좀 곤란한 사람이에요. 온이라는 땅의 제사장. 애굽 땅의 제사장이면 뭐예요? 이방 제사장, 무당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온의 제사장이면 이집트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겠죠,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그쪽 목사 딸, 아시겠어요? 무당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집안에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무당 딸 아스낫.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50절부터 볼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무당 딸 아스낫 사이의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텐데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그 근거가 이 이름에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뜻이 더 놀랍습니다. 둘 다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아들 이름이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아들 이름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안 믿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큰아들 이름은 베드로고 둘째 아들 이름은 바울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불신자와의 결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고린도 후서 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요셉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주 흉악한 불신자, 그쪽 종교 목사님 딸과 결혼하셔서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 있으신 분만 불신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타협해도 될 부분이 있고요,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앙 문제예요. 이거는 타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보지? 절대 안 돼요. 요셉은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 많이 했겠죠. 여러분, 때로 싸워서라도 이길 건 이겨야 돼요. 그 자랑스러운 승리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잘 묵상하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뭔 것 같아요?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 줄 아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갔으면 전 뭐부터 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일로 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손볼 사람, 술 맡은 관원장 일로 와.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형들 손보러 갔겠죠. 요셉은 그렇게 안 하죠. 잊어버리겠대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니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대하기를 에브라임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에브라임의 은혜는 이름의 뜻은 번성함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2배로 번성함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먼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 그 과거에 받은 상처를 못 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20대 때 만난 남자친구 자기 버렸다고 지금껏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좀 잊으세요. 과거에 지은 죄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앞에 회개하신 죄라면, 아니 똑같은 죄 계속 반복 회개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닭 울 때마다 울면서 회개했다고.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그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죄를 날마다 또 꺼내놓고 또 회개하고 또 한 10년 뒤에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34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이 기억 안 하시겠답니다. 시편 말씀에도 동이 그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주님이 죄가를 옮겨 버리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계속해서 야, 너 옛날에 그 잘못 저질렀잖아, 너 양심이 있어야지 그랬잖아, 그러면 그 속삭임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있는데 항상 우리의 과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 과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왜 과거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지 아세요?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미래의 패배가 예정된 존재입니다. 그죠? 사탄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과거의 영역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너 그랬잖아, 저랬잖아, 어쨌잖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세에 카톨릭이 이제 유럽의 주요 종교일 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한 소녀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그 지역의 교구 신부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관찰하러 왔습니다. 너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묻습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다음에도 예수님이 너에게 나타나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지은 죄가 뭔지 한번 물어봐라. 그거 맞추면 내가 네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인정해 줄게. 다음에 또 그 신부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물어보았느냐? 내가 마지막으로 지은 죄가 뭔지 아냐고 물어봤느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영어로 He said, I don't remember. 이 말에 그 신부님이 무너지셨답니다. 주님이 자기가 마지막 지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므낫세더라고요. 므낫세.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의 달력 체계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출애굽하자마자 맨 처음에 뭐 하래요? 뒤에 잊어버려. 올해가 1월이야. 이번 달이 1월이야. 새 달을, 첫 달을 새로 시작하래.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가 8월 30일이었고 8월 31일 날 출애굽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을 1월 1일로 삼으래요. 완전히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절단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광야의 싸움이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므낫세 하라 그러는데 사탄의 그 속삭임이 계속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참외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고깃가마 옆에도 앉아 있었고
계속 사탄이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광야 싸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므낫세 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므낫세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탄. 이 싸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므낫세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진짜 번성하는 복을 받는데 무성한 가지라 그러잖아요.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하나님이 에브라임 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문제지만 축복 혐오주의가 더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복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진짜 과거와 므낫세 하면 에브라임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그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싸워서라도 타협하지 맙시다. 므낫세 먼저 하시고 에브라임 하는 은혜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사 반전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 나를 세워주시는데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하나님, 아버지 반전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며 나를 세우시되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아버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과거의 죄책감에서 하나님 이제는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 이제 창립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창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탄의 악한 방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또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종을 위하여 아버지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립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악한 영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흔들려고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의 두루마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워 보내주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사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막힌 담이 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여,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으로 또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가라 그럴 때 가고 멈추라 그럴 때 멈추는 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길임을 배웁니다. 야곱의 실패와 히스기야의 실패를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불평의 말을 쏟아냈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문제에서조차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식들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길러야만 했습니다. 므낫세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묶인 자가 있거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정말 므낫세 할 때에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